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하신 우리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은총의 사순절에 십자가 바라보며 참사랑 보여주시니 새 삶을 살아가리. 자비하신 우리 주여, 충성된 마음으로 이 구원의 사순절에 십자가 바라보며 주 예수 순환하신 길 내 한생 따르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 우리 김 신부님이 보석을 주셨다고 그러더니 어쨌든 오늘 이 자리 백운철 스테파노 신부님 가톨릭 신학대학교 학장 신부님이셨고요. 현재는 우면동 성당에서 사목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희 본당 특강 청했더니 선선히 또 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부님 좋은 강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까? 네네. 윤성호 신부님께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소개받은 대로 이제 백운철 신부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개봉동 성당에 사실은 그 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게 저희 동창 신부들이 무려 3명이나 무려 3명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강구 신부님 있죠? 이강구 신부님이 벌써 굉장히 오래됐죠? 하여튼 오래전에 이강구 신부님 먼저 여기 주임 신부 계셨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였느냐 하면은 강기석 신부님. 강기석 신부님이 여기 본당 신부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가면 조영국 신부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순서상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조영국 신부님이 먼저예요? 강기석 신부님? 조영국 신부님이 제일 먼저예요? 그렇구나. 제가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조영국 신부님, 이강국 신부님, 그 다음에 강기석 신부님, 이렇게 세 신부님이 이 본당 주임이셨잖아요. 이 양반들이 다 제 동창이에요. 그런데 어쩌면은 제가 이 본당에 올 수도 있었어요. 본당 신부로. 제가 이제 작년 2월 달에 신학교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주교님께서 너도 이제 한번 본당 한번 경험해 보라고 본당을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가능한 본당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사제가 교체될 주임 신분이 교체될 본당 제가 갈 후보지 중에 하나가 개봉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혹시 개봉동 가면은 이제 우리 동창 무려 4명이 우리 동창 4명이 개봉동 주임 신부를 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울 뻔했어요. 근데 사실 한 본당에 3명의 동창이 간다는 건 거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우리 그 동창이 서울교구 동창이 다 해봐야 7명이거든요. 7명밖에 안 되는데 서울교구 240개 본당 중에 무려 3명이 같은 본당이었고 저도 이 본당 주임으로 올 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교님이 저를 우면동 성당으로 보낸 거예요. 제가 우면동에 있다가 여기 보니까 여기 너무 막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면동이 이제 과천하고 이렇게 접경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우면산 있고 청계산 있고 그래가지고 말이 서울이지 사실은 시골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거기는 그야말로 그 우면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아침에는 뭐 새소리가 들리고 굉장히 전원스럽죠. 그래서 사실은 주소는 이제 서울시인데 실제로 생활권은 경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활권은 경기도고 주소만 이제 서울로 되어 있는. 뭐 여기도 광명이 옆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과천과 우면동 성당의 관계와 개봉동과 광명시와의 관계가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오래간만에 동창 신부 있을 때 한번 왔었었고 그리고 이제 오래간만에 오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한 27년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 부주임 신부님 신주한 신부님, 신주한 신부님도 이제 학생 때 제가 학장이었을 때 아마 신부님 아마 유학을 떠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윤성우 신부님하고는 이제 학교법인에서 신부님 일하실 때 전 학교에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잘 알게 됐고 또 우리 신주한 신부님은 이제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학생으로 그렇게 만나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뵈니까 굉장히 친근감이 들고 이제 반가운 생각입니다. 제가 그 사실 본당에 가기 전에 본당 생활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제가 85년에 소품을 받고 2년 보좌 생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불란서에 공부하러 가서 한 10년 있다가 와가지고 신학교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본당에 이제 막상 가려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기대가 될까요? 아니면 좀 두려울까요? 기대도 되지만 무엇보다 좀 낯선 곳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었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음현동에 이제 가보니까 음현동 성당은 좀 작아요. 신자가 한 3,700명 정도. 원래는 거기에 보좌를 안 준대요. 근데 이제 제가 늙은 신부고 그리고 또 처음 본당 신부를 하기 때문에 보좌를 주게 된 거라고 우리 부주임 신부님이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우리 본당은 특징이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초등학생 한 80명대. 엄청 많죠. 여기는 한 60명 된다 그러는데 여기보다 우리 성당 신자가 훨씬 적거든요. 근데 초등학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비율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본당에는 다자녀 가정이 많아. 그래서 뭐 아이가 한 4 정도 되는 가정이 꽤 돼요. 두셋은 뭐 아주 기본이고 하나인 가정이 아주 드물어. 그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거기 아파트를 지면서 다자녀 가정에게 우선권을 주고 해서 다자녀 가정들이 많이 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다자녀 가정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에도 다자녀 가정이 많고 본당에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자녀 가정들이 이사를 오는 거야. 여기가 살기 좋다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심지와는 달리 이렇게 접경적이다 보니까 주변에
산도 가깝고 청계산이 바로 앞에 있고 우면산 뒤에 있고 하니까 어떤 의미로 좀 자연 안에서 아이를 교육시키기도 좋은 점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본당은 다자녀 가정이 많아가지고요.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뭐 손자 같은 아이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너무너무 이뻐해주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뭐 미사 끝나면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뭐 인사도 하고 머리도 싸주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고 뭐 애들하고 너무 친해졌어요. 그랬더니 오늘 갑자기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니 저를 뒤에서 안아요. 뒤에서 안더니 아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할아버지라고 하는 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우리 부주임 신부한테는 이제 뭐라고 부르는지가 궁금해요. 저하고 26살 차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 부주임 신부한테는 뭐라고 부르니 했더니 형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삼강오류는 아는 거야. 아, 본당 신부님은 이제 아빠 뻘이면은 부주임은 형 뻘이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순수해요. 그리고 우리는 요즘에 이게 좀 뭐 우리 본당에 와서 정말 제가 행복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 아침 6시 미사 있죠? 우리도 이제 6시 미사가 뭐 월요일도 있고 이제 있잖아요. 매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아침 6시 미사에 아이들이 15명 내지 20명씩 참석을 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왜 그랬나 하니까 우리 부주임이 사순절 동안 매일 미사를 나오고 뭐 몇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1등부터 몇 등까지 큰 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 아이들 쓸 수 있는 자전거라든지. 그랬더니 애들이 그 자전거가 그렇게 탐이 났는지 미사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사를 애들이 혼자 나오기 어려우니까 엄마나 아빠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매 아침 새벽 미사에도 아이들이 15명에서 20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이 뭐 자전거 갖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와보니까 친구들 만나서 좋고 그 다음에 애들이 미사 끝나고 잠깐 또 몇 분 정도는 뛰어놀아요. 우리는 좀 마당이 있거든요. 거기 풀밭도 있고 우리는 이제 조금 그 약간 전원스러워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하고 만나서 좋고 또 예수님 만나서 좋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시골스러운 본당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명동 성당 이제 우리 서울교구 행사 때문에 명동 가고 그런다면 저는 이제 어떤 표현을 쓰면 상경한다고 말을 해요. 상경한. 왜냐면 완전 시골이니까. 그래서 분위기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순박하고 또 부모들도 순박하죠. 아이들 종교 교육을 굉장히 우선시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요즘에 뭐 학원 보내고 과외 보내고 하는 것도 물론 하긴 하지만 종교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보내고 자신들도 힘들어도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과 같이 오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는 본당 신부 초짜인데 그렇죠. 본당 초짜인데 본당 사제로서 굉장히 그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본당에서 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의 유혹 이야기와 단식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유혹 이야기는 이제 루카복음에도 나오고 마테오복음에도 나오죠. 오늘 복음은 제가 마테오가 아니라 루카복음으로 해서 그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서 유혹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유혹을 하게 되면 유혹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유혹이 죄예요? 유혹을 받은 게 죄입니까? 아니죠. 예, 유혹은 시험을 받는 거고요. 또는 시련을 겪는 거죠. 그래서 예, 이 그리스 말로 이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한국에서는 세 가지 단어로 번역해요. 유혹 또는 시련 또는 시험. 개신교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즐겨 써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우리 이제 유혹이라고 하죠. 예, 또는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것을 시련이라고 번역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이처럼 동일한 그리스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성경에서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유혹, 시련, 시험.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 하느님과 죄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있음을 말해주는 거죠. 하느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죄를 행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상황이 바로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유혹 이야기는 여러 가지 그 성격이 있는데, 어쩌면 예수님은 세례 때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되었죠.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느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아들로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선포가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하느님의 아들인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의 어떤 신원과, 그리고 그분이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또 어떤 의미로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바로 유혹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 이야기는 하느님의 아드님이 보여주는 일종의 뭐 자격 심사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의미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가득 차서 요르단강에 돌아오셨고, 또 성령에 인도되어 이끌려 광야에 인도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작용하에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거고, 그리고 또 성령과 함께 계시면서 어떤 의미로 유혹을 받으셨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유혹은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기점으로 공생활을 시작하시는데, 세례 때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그렇게 선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드님이 과연 어떤 아드님이고 아드님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신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유혹을 통해서 또는 시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유혹 이야기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살펴보기로 말하면, 먼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렇게 유혹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또는 40일간 또 단식을 하셨다고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왜 40일인가? 40일은 여러분들 얼핏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숫자가 뭐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4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40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직접적인 관련은 뭐와 관련이 되냐면 모세와 관련이 돼요. 탈출기 34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나는 이 말을 조건으로 너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다. 모세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40일을 지냈다. 그는 계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때 40일간 모세도 역시 단식을 하면서 시나이 산에서 지냈고 그 40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글씨를 이제 판다고도 볼 수가 있었으니까, 그죠? 아마도 글씨를 하나하나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면서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그 판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내려왔는데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손에는 증언판 2개가 들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유혹 기간은요,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과 관련도 되겠지만 보다도 직접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십계명을 판에 계약판에 그것을 기록한 그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간의 이 단식을 통해서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던 거예요. 즉 40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몸과 마음에 새겨두는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새기되 다른 백성들에게, 즉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계약판에다가 기록을 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유혹의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이제 기간이 끝났을 때 매우 시장하셨는데 이때를 틈타서 사탄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실 사탄이 제안한 대로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야,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돌을 어떻게 빵으로 만들겠어? 라고 솔직히 좀 의심도 들죠. 예수님이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라요. 예수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미루 짐작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준 기적이 매우 다양하잖아요. 가장 이 그 빵과 관련돼서 생각나는 기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자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또 그런가 하면 빵과 관련된 기적으로 오병이어 5개의 빵덩어리로 5,000명이나 되는 장정만 5,000명, 뭐 그밖에 다른 사람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를 먹이고,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준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만 한다면 돌을 빵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행하진 않으셨으니까 뭐 우리가 확신은 못하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안 하셨을까요? 그리고 답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제 그렇게 신명기 8장 7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은 왜 행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어떤 문제에
들어가게 되냐면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보여줄지 말지를 결정하냐 이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나 구해보시지. 그죠? 당신이 만약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다면 우리가 당신을 정말 메시아라고 믿을 텐데 라고 또 그렇게 유혹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나요? 안 내려오셨죠? 근데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니코스 카잔카키스라고 하는 그리스 작가가 있는데 예수님 최후의 유혹, 예수님의 최후 유혹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요. 그 소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뭐 마리아 막달레아나하고 결혼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마지막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뒤늦게 깨닫고 정신을 차리는데 알고 보니까 꿈이었어요. 다행히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잠시 예수님이 그때 기력이 쇠진하셔서 오락가락 하셨을 때 아니겠어요? 그때 잠시 꿈을 꾸신 거야. 그런 형식으로 소설을 쓴 게 바로 그 예수님의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니코스 카잔카키스의 유명한 소설인데 이게 영화로도 좀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상영이 됐었나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상영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상영이 된다 그러면 그 영화관이 불이 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파리에 있을 때 그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또 이제 그 아주 극렬한 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 이따위 사실도 아닌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영화를 만드냐 가지고 거기다 화병을 던지고 그랬어요. 뭐 우리나라에 왔었으면 훨씬 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로는 만들어졌어도 실제로 상영은 잘 안 됐어요. 소설은 있고 하죠. 뭐 문학 작품으로서는 뭐 충분히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 기도하시죠. 아버지, 제게서 이 잔을 멀리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그야말로 많은 이들을 위한 그야말로 그 희생양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상신을 봉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는 있었겠지만 소설에서는 그걸 실제로 했다라고 그렇게 또 하고 글을 썼지만 뭐 그것은 이제 소설일 뿐이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을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할 수 있느냐의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과연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인데 그 선택을 가능케 하는 기준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이야말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물론 루카복음은 그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대목을 생략했어요. 마태복음에는 나오는데 루카는 이것을 생략을 하고 독자로 하여금 그것을 미로 짐작해 하고 있는데 결론은 같죠. 결국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의 말씀만으로 살까요? 어떨까요?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만으로 오로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안 돼요.
예수님도 40일간의 단식이 끝나고서는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를 하시다 못해요. 어떤 사람한테는 먹보요. 그 다음에 또는 뭐 술주정뱅이라고 하는 이런 비난까지도 받아. 물론 예수님이 실제로 먹보나 뭐 술주정뱅이는 아니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기꺼이 하셨어요. 특별히 죄인과 세리들과 사람들이 경멸하는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드시고 술도 드시고, 이것을 이제 반대파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아주 뭐랄까요, 좀 경멸하는 표현으로 먹보요 술꾼이라고, 그렇게 루카복음 이제 7장 34절에 보면은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과장된 거죠. 그러나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40일간의 단식이 끝난 다음에는 더 이상 단식하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즐겁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으로만 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양자택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빵으로만 산다. No. 사람은 그러면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것도 no.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 그것은 뭐예요? 빵도 필요하지만 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빵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서 하느님의 그야말로 그 풍요로운 은총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구약 성경은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를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것을 듣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즉 그분의 모든 규정과 계명을 지키게 되면 이렇게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해방이 돼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쳐 그리고 마침내 약속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번영을 누렸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과 그 다음에 평화와 그리고 안녕을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8장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알아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그리고 빵을 무시해서는 더욱도 아닙니다. 빵 소중하죠.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니까. 그러나 그 빵을 얻는 방법은 오로지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빵을 올바르게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건데요.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생각을 펼쳐야 할 대목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내용이 굉장히 구조적으로나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죠. 창세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담에게도 똑같이 이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유혹을 받게 된 거죠. 즉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너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면 너도 그렇게 하느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금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금령이 필요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40일간 드시지 못해서 허기지신데 왜 이 그 사탄의 유혹을 여전히 견뎌내야만 했을까요? 왜 우리에겐 이러한 어떤 금령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인간에게 금지가 필요한 것은 먼저 인간에게는 허용부터가 있어요. 인간에는 무엇보다 먼저 동산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그 허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금지가 먼저 있는 건 아니고 허용이 먼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금지가 뒤따르는 거예요. 허용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금지가 그걸 뒤를 따라요. 자, 그러면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욕망이 무한하기 때문에 금지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의 욕망에 스스로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의 비유를 제가 드릴 텐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꿈에서 저울을 보았습니다. 이 저울에 그 한 쟁반에는 금괴가 놓여 있었고요. 또 다른 두 개의 쟁반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쟁반에는 금괴가, 또 하나의 쟁반에는 커다랗게 뜬 눈이 그 위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손 하나가 내려와서 끊임없이 저울판에 금괴를 계속 올려놓고 있는데, 그 금괴가 계속 쌓일 때마다 맞은편에 있는 이 저울에 그 뭐랄까요, 판에 눈을 부릅뜨고 있는 눈이 계속해서 그것을 노려보면서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하늘에서 금괴가 쌓이고 있어요. 그렇게 금괴가 쌓여 가는데도 그 눈은 부릅뜨면서 그 금괴를 쳐다보고 아직까지 만족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른 손이 내려와서 그 저울 위에 놓이는 눈에 모래를 끼얹었어요. 그 순간 눈이 깜빡 닫히면서 저울 무게가 기울어 가지고 떨어졌죠. 아시겠죠? 이렇게 균형을 이루다가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 순식간에 저울이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은 결국은 모든 금괴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욕망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만큼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금령, 넌 이것을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금령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
한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욕망의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금령을 통한 자기 제한, 우리가 적당한 수준에서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자제력과 지혜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우리는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히고 욕망의 노예가 된단 말이죠. 따라서 금령이야말로 내 욕망에 어떻게 보면 선고를 하는 거죠. 너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욕망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바로 금령이 의도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람은 왜 따먹고 싶었겠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가 하면 다 선인 거죠. 내로남불의 극단적인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선과 악을 결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을 하고 내가 하는 것은 죄다 선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그렇죠? 자기가 볼 때는 다 사람들이 다 거짓을 행하고 또 위선자고 막 그래요. 그러나 자기가 행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게 내로남불이잖아요. 이 내로남불의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 내가 하는 것은 옳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먹고 내가 선과 악을 내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럼으로써 마치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입법자가 되고자 하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을 내가 정하고 내가 결국은 입법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탐하게 되는 것이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바로 그것을 준다라고 뱀이 유혹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담이 넘어간 거죠. 바로 이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는 뭐겠어요? 아담은 자기 스스로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겠다고 나선 반면, 예수님은 결국은 가장 그야말로 그 40일간 단식을 하는 그러한 극도의 그 어떤 그 생명이 정말 위급한 지경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그 행동과 자신의 그 길을 가야 할 길을 거기에 맞춰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우선성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 뱀의 유혹에서 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뱀 대신에 이제 사탄인데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낸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뱀과 그 사탄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둘 다 그 인간의 어떤 욕망을 대상으로 집요하게 그 욕망을 부추기거나 또 도발을 하거나 하면서 그 유혹을 하는데요. 뱀이라고 하는 이 속성은요, 인간에게 어쩐 의미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욕망을 뱀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꼭 바깥에서 오는 유혹만이 아니에요. 이미 내재화된 나 자신의 욕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뱀이 나하슈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은요
그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글자에 숫자의 가치를 부여해 가지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나하슈라고 하는 이 단어가 50 더하기 8 더하기 300 해가지고 이제 단어에 따라 이제 그 숫자 그 수치를 더해 부르면 이게 50 더하기 8 더하기 300 해갖고 358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아담, 하늘로부터 오시는 아담, 메시아죠. 이 메시아 히브리 말로 마시아인데 이 마시아의 숫자도 40 더하기 300 더하기 10 더하기 8 해가지고 358이 나와요. 참 흥미롭죠. 굉장히 이게 성서의 그 숫자가 여러 가지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굉장히 신비로운 의미를 좀 간직하기도 한데 뱀의 숫자적 가치가 358인데 메시아의 숫자적 가치도 그 글자를 숫자로 전환을 하면 358이에요. 그래서 뱀은 그러니까 반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적 그리스도. 요한일서에도 나오고 또 이제 묵시록에도 나오는데 적 그리스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굉장히 닮은 꼴이에요. 그런데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바로 이러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속성, 즉 우리는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그리스도처럼 하느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정반대로 또 다른 이면에는 이제 그야말로 뱀이 유혹한 대로 내가 스스로 하느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양면적으로 있어요. 이 선택에 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이 되기도 하고 또 선택에 따라서 나는 사탄의 영역에 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두 가지 가능성,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아담과 뱀 사이의 유혹 관계, 그리고 지금 광야의 육에서 예수님과 사탄의 유혹 관계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적 그리스도 또는 뱀 또는 사탄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존재는 나중에 이제 묵시록에서 광야에서 이제 여자가 해산을 하고 결국은 그 여인의 후손에게 뱀이 짓밟히면서 또 한편으로 그의 뒤꿈치를 물어 공격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뭔가 여전히 뱀은 한편으로 짓밟히는데 예수님이 물리쳤어요. 그러나 여전히 뒤꿈치를 물어 공격한다는 면에서 현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야말로 사탄 또는 뱀이 주고 있는 그런 유혹의 손길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상황을 이 요한묵시록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유혹으로 이제 봅시다. 두 번째 유혹은요, 예수님을 그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을 하면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소위 권력에 대한 이 세상을 차지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이제 상대로 한 유혹인 것이죠. 물론 사실 이 유혹은 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메시아에게 이제 해당될 수 있는 유혹이죠. 실제로 만일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왕을 꿈꾸셨다 그런다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당신이 먹이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5,000명이라고 하는 남자만 5,000명,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또 다른 뭐 여자들이나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만약에 그 예수님의 왕국이 점점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된다면 아마 예수님이 분명히 지상에서 당신의 왕국을 충분히 세우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받았던 유혹 중에 하나가 당신이 임금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이 세속적인 의미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랬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그런 얘기를 이미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왕국은 이 지상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그렇게 나에게 절을 하면, 즉 그렇게 아부를 하고 권력의 줄을 서고 그런 어떤 하나의 모사를 통해서 권력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몸값으로 주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르코 10장 45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통치와 지배의 방식이 아니라 섬김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국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그리스도의 왕국인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그 지상의 왕국을 당신이 건설하고자 하시지 않았고, 또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소위 지배 방식, 즉 힘센 자가 힘없는 사람을 짓누르고 착취하고 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지배 구조를 당신이 거부하신 거고요. 오히려 당신은 섬김을 선택하신 거고요. 그래서 사탄이 지상의 왕국을 보여줬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큰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권력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경영하는 그런 거대한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쥐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권력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 대상은 뜻밖에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대상이 누구겠어요? 부부간에 치열한 암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승자가 되죠? 말할 것도 없죠. 아내가 승자가 되죠. 젊었을 때는 남편이 돈도 벌어다 주고 힘 좀 있으니까 남편이 주도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남편은 힘이 딸리고 이제 여성은 가면 갈수록 힘이 늘어납니다. 오히려 건강해지시고, 그래서 60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여성이 주도하는 그런 분위기로 됐죠. 물론 사이좋게 지내시는 분이 더 많겠지만 제가 조금 약간 좀 과장을 한 거죠. 여러분들 대부분 다 사이 좋으시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볼 게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조직 안에서 가장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이 돼요. 부부 간에만 그런 게 아니고 형제들 간에도,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떤 돈 문제가 걸려봐요. 그러면 주도권 다툼이 더 치열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둘러싼, 내가 지배하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욕망은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것은 이제 국제적인 관계겠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을 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길이 없고 그냥 힘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국제 질서 아닙니까? 가장 냉정하죠. 국내라고 나라 아니라고 하면 그래도 법이 있어서 폭력을 쓰는 사람은 어느 정도 통제도 되는데, 국제사회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이 냉정한 이 권력에 대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본적인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야말로 예수님에 의해서 거부가 되는데 그것을 섬김의 논리로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섬기러 왔다. 그래서 당신은 하느님의 위치에 계셨지만 당신은 하느님과 같음을 유지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비워내셨어요. 필리핀서 2장 7절에 보면 자기를 끊임없이 비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나시는 방법이고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력과 정반대로 무력함을 선택하십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무력을 드러내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인 거죠. 우리는 권력을 추구하고 예수님은 무력함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무력함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유혹야기가 그렇게 극복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유혹은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느님의 천사가 너를 그야말로 보호하라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답하시죠. 즉 하느님을 시험한다는 건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하느님을 시험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느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나의 능력을 그만큼 더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어떻게 보면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래, 하느님께서 나와 약속하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듯이 또 나에게 약속을 하셨지. 즉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래서 그 하느님의 약속을 빌미로 해서 하느님을 어떤 의미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자, 내가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돌부리에 채이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결국은 하느님을 이용해서 내가 더욱더 강대해지려고 하는 욕망인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요, 내가 어떻게 보면 마치 절대 권력의 반지를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제 유다인 그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이런 책을 썼어요. 뭐 최근에 넥서스라는 책도 썼는데 거기 보면 인간은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 결국은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 당신 모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느님과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는 이 사람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유다인이지만 신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유다교 신앙을 버렸어요. 거의 무신론에 가까워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창세기 1장 그 27절에 나오는 그야말로 그 인간을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했다는 대목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신이 되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 데우스, 인간 하느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 모든 그 최종적인 갈망의 끄트머리는 뭐냐? 인간이 스스로가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아까 그 뱀의 유혹하고 똑같은 거죠. 너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도 하느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이게 참 인간의 어떤 그 기묘한 우리의 그 어떤 운명인 건데 우리는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하느님과 굉장히 비슷해요.
하나님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알아들으면 내가 이미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조되었으니 나도 하느님처럼 되리라라는 그러한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경은 휘브리스, 교만이라고 말해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이 모든 욕망의 최고점에 있는 거예요. 모든 욕망의 그러니까 절대 반지를 내가 갖고자 한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아담의 유혹도 바로 뱀이 아담에게 한 유혹도 너도 하느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쟁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아주시는 것이 우리가 결국은 하느님과 비슷해지는 어떤 의미로 그야말로 그 동방교회가 말하는 그렇죠. 신격화되는 유일한 길은 하느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죠. 이것은 하느님의 선물이고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거예요.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 마치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됐듯이 그 모상성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하고 노리고 쟁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모든 우리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혹도 바로 그 하느님과 관련된 하느님처럼 너도 되고 싶지 않느냐라고 하는 최초의 그 뱀의 유혹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시험함으로써 결국 하느님을 어떤 의미로 하느님의 권능을 내가 사용하고 도구처럼 내가 그걸 부림으로써 내가 어떻게 보면 절대 반지를 얻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현대 문명은 인간 스스로가 그야말로 그 기술 발전을 통해서 스스로가 호모데우스, 인간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예수님의 이 유혹 이야기는 오늘날 현대 문명과 비교를 해봐도 매우 그야말로 현실성이 있는 거죠.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 AI의 엄청난 그러한 발전이 과연 인간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갈지, 그리고 또 유전 공학이 가져다 줄 그 엄청난 변화가 인간을 어떻게 끌어갈지 참으로 염려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우리는 위기의 시간을 살고 있어. 어떤 의미로는 뭐 기회의 시간이라도 할 수 있지만 항상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적인 거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인간에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인간을 파멸로 갈 수도.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를 절대화하게 되면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파멸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 예수님의 유혹 이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은 돌을 빵으로 만들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얻을 수도 있었어요. 이미 5천 명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사대를 조직하고 막 나섰거든요. 근데 거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렸어도 분명히 그분은 다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그분이 안전했으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걸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야말로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그리고 자신을 제한하고 그리고 비워나갔고 오히려 정반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우리도 바로 그렇게 하느님의 아들이 가셨던 그 길에 우리도 참여함으로써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셨듯이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부고요. 2부는 좀 짧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2부는 제가
예수님의 유혹 이야기와 단식이라는 주제를 얘기했어요. 1부까지 끝난 건데 이 단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자, 이 모든 이야기에 예수님의 유혹 이야기의 시발점이 뭐였냐면 단식이에요. 예. 여러분들 단식 보통 우리가 7일 동안 단식을 하면 이제 건강이 이제 적신호가 오게 되고 한 보름쯤 되면 이제 극도로 쇠약해지고 그리고 40일 정도가 되면 죽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대략 한 72일, 물론 뭐 80일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물과 소금을 섭취한다라고 하는 조건이야. 그럴 때에는 어떤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죠. 70일도 넘게 생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단식을 했냐면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물과 소금도 안 드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단식을 여러분 따라 하실래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식을 따라한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2023년에 짐바브웨의 어떤 목사가 예수님처럼 나도 단식하겠다. 즉 보통 단식은요. 여러분 뭐 천막 농성 단식 투쟁은 다 물과 뭐 소금 다 하고 뭐 의사가 옆에서 체크하고 하면서 하잖아요. 여기서 하는 이 목사가 한 단식은 뭐냐면 물도 안 마셨어요. 당연히 소금도 안 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땠냐? 25일 만에 완전히 탈진해서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내장이 다 거의 파괴가 돼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뭐 손 쓸 수도 없이 그냥 사망하고 말은. 그보다 좀 더 전인데 2015년에 또 어떤 그 남성이 예수님처럼 단식해봤다. 나도 한번 40일을 한번 해보겠다. 예수님이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냐 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오래 했어요. 30일에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단식하면 안 돼요. 최소한 물과 소금을 아주 적절하게 드시면서 아주 이렇게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뭐 하는 건 몰라도 뭐 그것도 오래 하면 안 되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단식은 정말 생짜배기 단식이었다. 여러분들 그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예수님의 단식과 우리가 말하는 단식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진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아무것도 안 드셨다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은 물론 특별한 분이죠. 물론 성령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 계셨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분은 놀라운 체질과 체력을 갖고 있었다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드님인 것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에 예수님의 정말 특별한 능력이 발휘된 것일 뿐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감히 그것을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영역인 거죠. 40일간 물도 안 마시고 소금도 안 취하면서 버텼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 뭐 그 끝나고 나서 바로 활동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40일간의 단식을 통해서 아마 예수님의 정신은 가장 깊이 깨어 계셨을 겁니다. 사실 단식으로 이미 인간적으로 보면 죽음의 문턱을 이미 넘어선 분이신데 사탄이 돌을 빵으로 만들라 뭐 이런 유혹들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한 며칠, 한 5일 정도 단식을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예전에 진짜 3일 뭐 미치도록 배가 고파요. 정신이 막 혼미해. 아무거나 막 먹고 싶은데 막 참 그제서 물을 막 마셨죠. 물을 막 마시고 소금도 좀 먹고 하면 그래도 닷새도 힘들어요. 그렇게 해도. 그러나 만약에 정말 물과 소금을 취하면서 뭐 보름 뭐 이런 식으로 쭉 뭐 40일까지도 충분히 가능은 해요.
건강한 사람, 아주 잘 준비된 사람은 그런 단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제 육신의 한계를 넘기 시작하고 고도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야말로 그 각성이랄까요? 영적인 어떤 깨어있음을 아마 경험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단식이 왜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도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라고 할 때 사실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죠. 모든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욕망이요, 일종의 사다리처럼 이렇게 상승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유혹 얘기한 것도 다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게 바로 성의 문제죠. 먹는 것과 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결국 우리가 생명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또 궁극적으로 내가 짝을 만나서 그렇게 생식을 통해서 나의 자손을 퍼뜨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초적인 욕망.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상의 그 생명체들에게 자손 낳아 번성하라고 축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번식, 번성에 대한 근원적인 욕망이 있는 건데 이거는 자연 질서에 속한다고 봐야죠. 욕구를 넘어서서 아예 자연 질서가 우리는 먹었으면은 동시에 이제 생식작용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한다, 후손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 질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먹고 그리고 이제 짝을 찾아서 가정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바로 최초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관계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주도권 다툼이 벌어진다고. 누가 가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주로 남자가 이제 주도권을 쥐는 가부장적인 사회인데 여러분들 그 여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그 여성 중심의 사회도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베트남의 시골에 가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에 이제 우리 베트남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사는 곳을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신부님들, 이제 교수 신부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시골 교구였는데 그 시골 교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여자들이 집안 살림을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남자가 그냥 집에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경제력을 쥐고 있어. 그래서 자식에게 실제적으로 자식의 그 양육비와 학비를 다 대. 그래서 그 명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네 집에 가냐면 어머니의 친정 집에 가. 자녀들이. 그리고 아버지는 어디 가서 좀 조용히 숨어 있다가 나타나. 그러니까 남자는 발언권이 없는 거예요. 그 전통적인 그 베트남 가정에. 물 도시는 물론 좀 달라지겠죠. 남자도 일해야 돼, 여자도 일해. 근데 전통적인 가정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소위 남자가 주도권을 지냐, 여자가 주도권을 지냐를 두고 가정에서부터 그런 소위 그 경쟁 내지는 다툼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집단이 커지면서 그 커진 집단 안에서 국내적으로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힘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가 되고요. 그리고 그 갈등의 최정상에 뭐가 있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인간의 처지를 넘어서서 내가 스스로 그야말로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처럼 되고자 하는 마지막 욕망까지 이 욕망의 사다리가 이어진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시작을 바로 먹는 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단식은 먹는 것부터 내가 철저하게 통제함으로써
이 욕망의 사다리의 가장 하단에 있는 그 원초적인 계기가 되는 이 먹는 것부터 내가 통제함으로써 거기에 하느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과연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먹는지, 내가 사는 이유는 뭔지, 그냥 동물적인 생명을 연장하고 또 이 동물적인 생명이 점진적으로 이제 이것이 그야말로 증폭이 되면서 끝내 권력을, 절대 권력을 탐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먹는 건지 철저하게 재점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식은 이 먹는 행위에 대한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내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재점검하는 계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할례를 받지 않지만 유다인들은 왜 할례를 베풀었겠어요? 할례를 베푸는 그 장소는 바로 생식기관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과 생식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단식이 음식에 대한 통제였다면 할례는 성에 대한 통제인 거예요. 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즉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나 남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8해가 되면 할례를 받잖아요. 그럼으로써 그 아기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그 아기의 생식기관에다가 즉 말씀을 새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할례 대신에 세례를 받죠. 할례는 안 받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나 그 세례 또한 어떤 의미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유다교는 살에다 새긴다라고 하는 보다 더 그 현실적인 의미를 갖고, 우리는 좀 더 영적인 의미를 갖고 마음에 새겨,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단식이 중요하냐? 이 모든 욕망의 사다리의 맨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음식을 내가 통제할 줄 알면은 성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그야말로 나를 더욱더 이렇게 드러내고 내가 남을 지배하고 내가 그야말로 이 세상을 휘두르려고 하는, 내가 정말 휘어잡아 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도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욕망의 시작은 먹는 데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단식의 의미를 2부에서 강조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이 그 40일간의 이 유흥 이야기의 가장 기초적인 그 출발점도 단식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큰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 익숙한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단식한 역사가 없어요. 집단적으로. 뭐 스님들이 뭐 개별적으로 하는 건 몰라도. 그런데 유다교는 단식이 굉장히 익숙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야말로 일주일에 2번씩 단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유다인들, 바리사이들. 그리고 이슬람도 하마단이라고 있죠. 지금 아마 하마단 기간일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낮 동안 음식을 안 먹고 저녁에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간헐적 단식이라고 할 수. 그런 단식 전통이 유신 종교에 있어요. 그리스도교에 당연히 있고. 근데 우리 한국 전통에는 사실 없어. 단식보다 우리는 과식을 하죠. 과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먹는 거가 중요하냐면, 아침 먹었니? 우리는 아침을 먹는데요. 또 저녁을 먹었냐 그러면. 영어에서는요 그런 말이 불가능해요. Do you eat the morning?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그 아침을 먹어요? 근데 우리는 배꼽 시계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먹어보니 첫 번째 먹는 게 아침이고, 두 번째 먹는 게 이제 점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저녁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중심이 아니라 내 배꼽이 중심, 내 위장이 중심인 거야. 이처럼 먹는데 진심인 게 한국 사람이죠. 그리고요, 제가 이제 영국 사람 중에 이제 그 비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9세기 1800년대
중국, 일본, 한국을 이렇게 두루두루 이제 방문을 하고 탐험. 이 사람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뭐 역사가이기도 하고 탐험가이기도 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 대한 글을 썼어요. 이 사람에게 눈에 아주 띄는 19세기에 1800년대 우리 살아가는 한국 엄마들의 모습인데, 한국의 어머니들은요, 어린 자식에게 밥을 먹일 때 먼저 선체로 먹여서 배를 부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포대기로 이렇게 둘러 엎어가지고 또 먹인대요. 왜냐하면 이제 자세가 달라지니까 그 빈 공간이 좀 남을 거 아니에요. 또 먹이는 거. 그래서 다 먹이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다시 누인대요. 그래가지고 숟가락으로 배를 두드리면은 밥이 이렇게 다른 데로 퍼져가지고 빈 공간이 또 생긴대. 그래서 또 먹였대. 이런 정도로 극성스러운 엄마는 아이에게 배가 꽉 차도록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추억이 돼가지고 성인 남자들은 이제 꼭 하고 트림을 할 때까지 먹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때 한중일 세 나라를 다녀본 이 비숍이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 키가 제일 크더래요. 왜 그러냐? 밥그릇이 제일 커가지고. 중국 사람들 밥그릇 안 커요. 일본 사람들은 아주 조그맣고. 근데 한국 사람 밥그릇은 뭐 높이가 뭐 15cm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밥그릇을 고봉으로 담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봉으로 먹는 것이 오늘날 먹방 문화의 시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먹방이라는 단어가 아예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사용되잖아요. 내가 며칠 전에 보니까 뭐 먹방 유튜버로 히밥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50kg래요. 그런데 일본의 어떤 스모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186kg래요. 둘이 누가 고기를 많이 먹나 대결을 했어요. 1시간 동안. 누가 이겼게요? 먹방 유튜버가 이겼어. 50kg짜리 여성이 1시간 동안에 고기 30접시를 먹었고, 그 스모 선수는 23접시를 먹어서 졌대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저력이에요. 고봉으로 먹는 문화가 이제 우리한테 익숙하니까 이게 뭐 오늘날까지도, 물론 요즘에 뭐 다이어트도 하고 뭐 관리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먹는데 진심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데 진심인 한국인들에게 단식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겠죠. 여러분들에게 좀 힘든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단식은 뭐 예수님처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 며칠씩 굶자는 것도 아니고 좀 줄여서 먹어보자. 사실 제가 우리 사순절 시작할 때 우리 신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가 음식을 좀 줄여보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임이 있으면 당연히 술도 한잔 하고 뭐 저도 이제 애주하는 편인데 저도 단주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3월 5일부터 지금까지 안 마시고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땡기더라고요. 근데 점점점 그 생각이 안 나고 점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좀 막 땡기다가 이러다가 이제 진짜 못 마실까 걱정도 돼요. 그러나 뭐 이제 사순절 끝나면 다시 마시긴 할 텐데, 이렇게 뭐 지속적인 뭐 단주를 할 필요는 없지만 뭐 특별한 동기가 있으면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저야 뭐 신자들 만나고 동창들 만날 때 즐겁게 술 한잔 하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단주를 한다는 거, 그리고 저도 이제 식사량을 한 3분의 1 정도로 좀 3분의 1 정도를 덜 먹어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먹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위장이 좀 편안해요. 저는 단식은 아니지만 좀 절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물론 건강에도 뭐 좋은 점이 되겠지만 영적으로 내가 그동안 사실은 내 욕망에 어떻게 보면 노예가 돼 살아서요. 먹고 싶은 생각이 나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한국인들은 먹고 마시는 데 진심이다 보니까 먹고 마시는 데에 최선을 다했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느새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가 됐고, 나의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나를 통제하지 못해요. 또 내 육신이 혹사를 당해. 위장이 혹사당하고 간도 혹사당하고.
담배까지 피시는 분도 피해도 혹사당하고. 저는 뭐 담배를 배우지 못했으니까 해당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 사순 기간은요, 이렇게 우리를 그야말로 그 지배하는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제동을 걸고, 그리고 또 그렇게 혹사당한 우리 육신에 어느 정도 안식을 주고, 그래서 저는 사순 시간이 우리 육신의 안식 기간이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안식 기간. 몸의 안식 기간. 그래서 사순절 절식, 절제를 통해서 몸의 안식을 주고, 그 대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거죠. 나의 기준을, 내 삶의 목표와 기준을 하나님께 좀 더 모아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나를 지배해왔던 욕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렇게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 어떻게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순절이 이제 많이 지나서 벌써 3주간 수요일이 됐으니까 남은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적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운이죠. 뒤늦게 뛰어들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동의하시는 분은 남은 사순절 동안 내가 술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뭐 또 생활 방식에 있어서 절제를 한번 배워보세요. 사순절은 내 몸의 절제를 통해서 말씀이 와 닿아야 돼요. 우리가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산다의 의미를 알으려면, 사실 내가 그렇게 욕망에 충실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좀 배도 고파보고 뭔가 허기도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욱 느낄 수가 있지, 내가 배부르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어떤 맛을 느끼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몸에게 안식을 주고 내 생활을 절제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말씀의 의미를,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그렇게 느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좀 일상 안에서 우리가 좀 절제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순식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신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침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